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난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목사님 나와주셔서 치유 시작을 위한 준비를 놓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오후에는 2014년부터 이제 오후에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마찬가지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라고 이제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WHO죠. 세계보건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일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치유를 얘기를 합니다. 약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치유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얘들이 꼬집었어요. 정신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은 뭐 누구나 이제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치유가 돼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WHO에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나 믿음의 단체에서, 종교단체가 자꾸 지금 이제 영적인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교회나 다른 곳에 가서 치유받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건강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네 가지 부분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사실 치유는 힘들어져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치유할 때, 치유의 이 순서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지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부분입니다. 영적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에 먼저 치유를 받고, 두 번째 이제 치유받을 것이 사람이 마음이요.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심적인 치유지요. 이 마음에 이제 안정을 좀 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환경적인 치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치유해도 환경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환경을 개선하고 바꿔주지 않으면 그 치유는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육신적인 치유가 이제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병 걸렸다면 이것만 보거든요. 병 걸렸다면 육신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을 누려야 돼.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보면 치유될 그 환경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그래야만 이제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치유,
뭐 약을 먹어도 되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운동하면 치유 이제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치유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치유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수술했다고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와서 지속적으로 치유를 받으세요라고 말하죠. 이제 이것이 이런 부분이 모두가 다 들어가자면 여기는 지속적으로 치유받는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치유 시작을 하는데 어떤 준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들었다라고 말할 때 어떤 환경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 걸릴 환경이 되어지면 그 환경을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환경은 이런 부분이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염될 수가 있어요. 노후돼가지고 이제 기계가 쉽게 말해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덕덕덕 여러분 나이 들면 관절 같은 거 다 걸리잖아요. 조금 심각한 사람은 허리 디스크 걸리고 뭐 목 디스크 걸리고 전부 다 덕덕덕. 자, 실수나 전염이나 오염 이런 부분도 사실 그 환경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 부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악령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악령 세력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로 실수하게 만들고 저염이나 오염 같은 거 시키기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 걸리게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거든, 지금.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아이고, 저 귀신 들려가지고 병 들었다고 말이지. 이런 얘기를 각본 한 번씩 듣지요. 왜? 분명히 있거든, 이게. 몰라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 몰라서. 특히 이제 악령의 세력이 들어가면요, 사람 지저분해요. 막 치우지 않는 사람 있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뭐든지 다 이 정리가 잘 돼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뭐냐? 게을러요. 치우지 않고 지저분해 일단. 그 이제 어떤 집에 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 보여요. 그러면 지저분하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상태가 혼란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 쭉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집에 들어가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 절대 자기 가정에 다른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해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보여주기 싫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조금 드러나도 관계가 없어요. 왜? 치우면 되니까. 우리 집 들어온데 뭐 와도 그냥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한다면. 근데 조금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자기 집 오는 거 아주 싫어해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볼 때 게으르다, 무기력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이 존재에 하면 일단 사람은 눌려버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치유를 한다라고 말해요. 치유한다.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쭉 이제 치유를 하겠죠. 그 문제는 치유하는데 제일 심각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건 잘못하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요, 저게. 그 세상의 모든 방법은 다 프로그램으로 지금 나가거든, 지금. 나가는데 거기가 이게 인본주의 극심이다, 저것이.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땐 이렇게 해라. 라고
완전히 방법론적이지요. 방법론적. 그 이제 데이터를 쭉 이제 가지고 하는데 사람 비유 맞추는 겁니다. 그는 전혀 이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부분을. 과거에 WHO에서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다가 종교단체에서 여기저기서 이 문제가 터지니까 같이 싸잡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전혀 저 부분을 터치하지 않다 보니까 방법론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혼란만 이야기를 시켜요. 자,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에 문제 생겨가지고 부부가 위기 처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두드리 맞아. 매 맞는 부부란 말이에요. 매 맞는 가정인데 어떻게 했냐? 뭐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라. 아니면 싸워라. 아니면 집 나와라. 이래 가르칩니다. 그러면 피해는 얘기거든 그것이. 더 이상 네가 손해보지 말고 이제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네 목소리 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는 거지만은 굉장히 틀려요 지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왜 그런 거 아니?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요.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상담학에도 왜 상담학이라는 것은 일단 학문이거든. 다 영적인 부분을 배제해놓고 하긴 하지요. 하긴 하는데 뭐 조금 들어가요. 악령의 세력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전혀 배제한 그 사건을 놓고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세상 방법과는 사실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많이 지금 씁니다. 이게 심리적인 방법. 상당히 중요해요. 마음의 안정을 시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학적인 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약 먹고 수술하고 상당히 좋은 얘기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대체의학 쪽으로 나가는 사람 많아요.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하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식품 같은 거 이제 요즘 보면 상당히 사람의 건강에 많은 사람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체의학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요. 저것도 틀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마음의 안정을 느끼면 된다. 됩니다. 그런데 완벽히 낫질 않아요. 어느 한 일부분이지. 자, 약을 먹거나 수술하면 된다. 됩니다. 그런데 원 상태로 그 사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저께 유튜브에 이제 하나 뭐가 올라왔는데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 장면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사람을 5명을 쭉 세워놓고 총을 가지고 막 두드려 패대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아랍에서 이제 올라온 건데 모르고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 순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걸 보냈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자,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것이다 라고 보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아랍어를 전공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마약을 밀수한 사람들 잡아서 가족들을 처형시키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거 모르고 유튜브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타자 우리 보면. 이게 보면 쭉 세워놓고 막 고문을 하면 막 두드리 패대는 거예요. 근데 아랍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다보다 영어로 나오면은 조금 더 알아듣는데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한참 제가 봤어요, 일부러. 보니까 어느 정도냐. 사람을 실신해내고 도끼 있잖아요. 큰 도끼. 목을 잘라버리는 게 이래가지고. 아, 진짜 살벌하더라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톱 있잖아요. 톱으로 또 잘라. 내가 사람을, 목을. 냉중에 목을 딱 들고 이랬는데 지글지글하는 거예요, 보면. 그걸 갖다 참 사람,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걸 뭐라고 써있냐. 여자들이나 임신부는 보지 마세요. 그 써놓은 거예요. 사람은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그거 갖다 해놓고 이건 뭐 기독교인이가 순교당한다고 이렇게 막 핍박을 당한다고 말이지. 진짜 보면은 대책 없는 사람들 많아요. 뭔지 이래 보면은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그걸 점검해보자는 건 올리지 말아야 돼요. 유튜브 같은 거 올라오면 많거든 지금. 많은데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뭐 그
무슨 법? 그 요즘 뭐 계속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뭐 이번에 뭐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7월달 8월달 다 끝난 거거든 지금. 지금도 또 올라와. 예. 그 해놓으면 누가 하면 막 서로 올리기 바빠. 확인도 안 해보고 점검도 안 해보고. 일단 올라오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게 차별금지법 벌써 나왔거든. 작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지금. 3, 4월에 이슈가 되어져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통과가 되고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문제를 받는 이 혼성 결혼이거든 지금. 그런 부분에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모두가 이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서 말이 많아요 보면은. 그걸 놓고서 이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던 얘기가 아니거든. 다 필요한데 저거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수한 개인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막 가서 막 기합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 막 뽑아내고 막 해가지고 이 사람 또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이를 들어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김기하 원장 같은 사람은 암덩이 끄집어낸다고 사람을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막 뽑아내잖아요. 맞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틀린다고도 볼 수도 없어. 왜? 실제로 난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좋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좀 그렇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건 나쁘다 틀리다 아니요. 2단 3단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해야 돼 우리가. 응? 문제는 무조건 되고 내 지금 신학에 틀리면 다 2단이라 그러거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2단이요. 또 2단이 뭐냐? 우리 단체에 와야만이 구원받아. 그 2단이야 그게. 응? 또 예수 받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그거 2단이라고 그게. 나머지는요 함부로 2단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설상 이상하다 싶어도 좀 방법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거 2단이네 이거 3단이네 그러면 4단 되는 거예요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디 가든 마찬가지요. 좀 틀리면은 없으면 돼 거기 안 끼면 되거든. 근데 왜 2단이 3단 막 싸우고 거기서 뭐 때문에 싸우기? 싸운다 바꿔줍니까? 2단이 찬단되니까 안 돼요 절대로. 영이 틀린 존재는 안 돼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많이 제가 실험 많이 해봤거든요. 안 바뀌어져요. 나름대로 진짜 연구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방에 그냥 거꾸로 틀릴까 말이죠. 안 되더라고. 본인들이 알면서도 그것이 안 넘어와. 왜? 영이 달라가지고. 그 문제는 바로 뭐냐? 해놓고 내가 전하는 말에 그들이 화합하지 않으면요. 나 돌아서면 돼. 그걸 놓고 끝까지 내가 고친다.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만큼 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면 돼요. 응? 하나님께 맡겨야지. 끝까지 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터진다니까. 응? 우린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돼요. 특수적인 방법. 그리고 이제 보면 기도원에 가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이 종교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제일 골치 아픈 존재들이 이 존재들이요. 종교적인 방법. 이거는 고집들이 얼마나 자기만 맞아봐. 다 하나님이야 이게. 종교적인 방법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어떤 사람 막 가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막 안차를 막 하고 어떤 사람 막 두드리 패기도 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고치는 사람이 있거든. 옛날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저쪽에 있었어요. 병원 엄청 많이 고쳐 한탄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병든 사람 막 쫓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안차를 또 한다네 또. 손바닥으로 때리면 사람이 시시퍼지고 멍이 막 든대. 두드리니까 멍들겠지. 이거 좋다 나쁘다 2단 3단 막 떠드니까 안 가면 되지 뭐 때문에 2단 3단 소리 해요. 난 모르겠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집중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 이것도 그 말이 많아 말이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잘못되니 막 토론해 볼. 한 번에 어디 가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가 보니까 대한수도원 왜 안찰한다고? 성경에 안찰이 있어요. 안찰이 있다고 성경에. 근데 문제 그거 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없어요. 문제는 틀리면 안 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바른 신학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거 놓고 그 시간에 있으면 내가 전도나 좀 해지.
아니 그럴 지금 뭐 이거 입에 검은 그 정도 열정이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복음 전하면요 적어도 한 명은 구원받을 거예요. 이 종교적인 뭐 사실 저게 엄청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특별 막 주문 같은 거 하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것이 모두가 다 까딱 잘못되면 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가요. 저것이. 그러면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영적으로 마음에 치유되고 환경적 육신 치유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관리냐? 이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진 지속적인 관리예요. 이게. 근데 제일 포인트 맞추는 것이 지금 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영적 싸움 하게 만들고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그 사람이 악령의 세력과 완전히 구별되게 만들고 자꾸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유예요. 이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온전한 치유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온전한 치유냐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치유자입니다. 치유자, 쉽게 말해서 사역자란 말이에요, 지금. 자, 사역자가 분명히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역자가 말이죠. 육신의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럼 사역자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에? 자, 이렇게 될 때 의학적인 지식, 육신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이 세상적인 지식이란 말이 이게 전부 다 어우러질 때 대충 이제 조율을 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치유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관리한다라고 할 때 이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것이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프다 보니까 말이죠.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면 계속 다리만 놓고 만져요. 왜? 다리가 아프니까 고친다고. 근데 이 다리가 어디냐? 허리부터 사실 오는 거거든. 에? 그러면 허리부터 모두 시작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부터 와요. 이게. 그러면 다 연결됐거든. 몸은마다 다. 그 목부터 온 게 맞냐? 사실은 머리부터 와요. 신경부터. 그러면 카이로프라틱에 보면 모두가 다 연결돼가 쭉 나오는데 이걸 놓고 계속 다리만 만지다 아무리 해도 안 나거든요. 고생만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이지. 허리 아프다. 허리를 아무리 틀고 밖에도 목 제대로 똑바로 해놓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에 신경선이 제대로 가게 만들지 못하면 계속 당한다니까. 그래서 허리 아프다. 어떤 사람은 허리 고친다고 난리요. 근데 허리 때문에 또 오는 것도 골반이 틀어져 오는 병이 상당히 많아. 이것도 놓고 모두가 하나만 놓고 자꾸 보는 거예요. 볼 때 참 답답하다는 걸 느껴요. 얘기하면 당신이 의학에 대해 얼마나 하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말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안 그러면 싸워. 에? 나는 내 말이 분명히 맞다래. 그 사람은 자기 말이 맞다래거든. 그럼 싸우잖아요. 그 싸우면 손해지 뭐. 말로 빨리 피해가지고 와야지. 자, 이런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정확한 지식은 없어도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르고서 막 가가지고 막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건. 자, 이 두 가지가 돼야만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 부분의 치유자가 사역자들이 의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이죠.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답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역자거든. 성령 충만이에요, 사역자가. 병든 사람이 왔을 때 그 병든 사람을 여러분이 수용하고 포용하는 건 문제는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포용하거든요. 돈이 많아가지고 수용하는 것이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에? 어저께 이제 그 말을 해요. 요즘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느긋하다가 말이지. 복음을 누리게 되면 느긋해져요. 안 그러면 막 조급해집니다. 바빠 막.
그래가지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내리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요. 넘어가는데 별것 아니에요. 막 발을 동동 굴러도 차가 굴러가야 가는 것이지 아무리 구른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느긋해도 차가 굴러가면 가요. 아멘? 그 문제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늦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쭉 가면 너무 간단한데 안 되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이 부분 봤을 때 사역자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보세요. 앞에 부분 대충 지식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있죠. 사역자가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평안합니다. 그렇죠? 자, 의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다른 사람에 줄 때 환자는 말이죠. 푸근함을 느끼면서 아, 이 의사한테 내가 오길 잘했다. 분명히 이 의사 올 때 온 것은 이 사람이 날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환자가 안심을 느껴요. 근데 막 의사가 불안해. 큰일 났네. 이 도무지 안 되는데 이거. 늦었는데. 당신 못 사는데. 그 환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그때부터 죽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말이죠. 아, 예. 이러이. 그 이제 유목사님 그 김광희 장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면은 딱 설명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도무지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인간은 아무래도 이런 터널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나머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마음이 와서 탁 벗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다 자기가 다 한다는 거거든. 변호사들 특징이 뭐냐? 한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수입 문제를 내고 맡길 거 아니에요.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무조건 돼. 하면서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거 이래 자꾸 돈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 그게 아니에요. 탁 제일 저번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딱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신과 나하고 함께 기도하면 성경이 이렇게 응답 온다고 했다. 같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환자들이 와서 그 얘기 듣고 자기 마음속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 이 변호사 만나길래 잘했구나. 일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가 일하는 것이 빈틈없이 일을 했다잖아요. 자, 문제는 사역자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그죠?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은 우리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말씀 모르면 소용없는 것처럼 두 가지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질 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이것이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위기거든, 영적인 분위기. 예. 자, 이 분위기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불신앙의 이거 떨쳐버리다, 불신앙의 분위기. 뭔가 우리가 믿기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맡기지 못하는 이 불신앙, 저 사람 안 되겠다는 불신앙, 이런 도무지 안 되는 불신앙, 이 불신앙, 이게 병 중에 최고병이거든. 이게 최고병이에요. 문제는요,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음식도 사람이 만들어요. 약도 사람이 만들고 수술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뭐 개나 돼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우리 사람을 믿지 못한다. 첫 번부터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가요?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 그 병원이 용하냐, 그 병원이 병 잘 고치냐, 그 병원이 왜 좋으냐 자꾸 물어보고 가잖아요. 왜냐면 내가 맡길 수 있냐 못 맡기냐 그걸 신뢰하냐 못하냐 말, 그걸 내가 확실히 하고 가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 불신앙, 이것만 먼저 처단해버리면, 그렇죠? 병 중에 50% 난 거예요. 불신앙.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죠? 고리를 딱 끊어버리세요. 불신앙의 환경,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모든 걸 전부 다 끊어버리면 이때부터 뭐가 남습니까? 내 마음속에 신뢰 같은 소망이 하나 딱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냐? 누구를 찾아가면 되냐라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사람입니다. 환경이요. 치유할 수 있는 기능도 되고, 치유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치유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치유될 환경이고, 그 다음에 치유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병이 열려서도 어떤 사람 많느냐. 이게 문제는 왜 유명한 학원을 자꾸 찾아가지고 가요? 돈을 많이 내고. 그 학원에 가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퍼센트가 나오니까 거기다 돈 몇백만 원씩 들고 가는 거예요. 응? 옆에 주변의 사람이 놀고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안 배우냐? 저 사람은 배워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서울대학교 못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원에 가면 틀림없이 뭔가 돼. 막 거기 막 사람이 막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자, 말씀 마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가족 중에. 이 사명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명자가.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 환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옆에 주변에 흑암을 꺾으면서, 그렇지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양육할 이런 사역자 한 사람, 사명자 한 사람, 가족 중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치유의 1순위는 뭐냐?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족 중에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게. 나는 아무리 해봐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매일처럼 간다 해도 가서 1시간 이상 머물기 힘들잖아요. 나머지 23시간은 나하고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매일처럼 간다고 했을 때, 근데 매일처럼 가기 쉽습니까? 안 되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유가 됩니까? 안 되지. 가족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사명자 한 명 나왔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막 얘기한다. 그거에 한계가 와요. 대신에 그 사람 옆에 제껴놓고 누구냐?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자, 가족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면 그 사람이 같이 튀어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치유하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옆에 주변의 사람을 찾는, 그게 사명자예요. 이 사람 찾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 말씀 읽으면서 흑암 꺾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치유사역의 준비는 나로부터 준비되는데 사람을 찾을 때 그 준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는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지요, 치유가 되고 안 되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이루어져요. 한 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누리 25시. 아멘. 자, 하나님의 1000명을 이루는 그 사명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사역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동선에 기도합니다.